수고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생각을 하실 때 나는 그래도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거룩하신가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지금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거룩해지셨나요? 제가 오늘 이쪽을 보겠다고 오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 거룩해지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옛날 누구보다 우리 자신들이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볼 때 우리 집사님들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고 지내는 사이에서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저희 아들도 저한테 언젠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교회에서는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들이잖아 그랬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게 사실은 다예요. 보이는 걸로 우리는 서로를 알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좀 은혜가 충만할 때 내 모습을 아는데 그러면서도 한 번씩 옛날부터 내가 가지고 왔었던 내 성격, 옛날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혈기들이 한 번씩 확 올라오는 일을 겪을 때마다 사실 주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실망하고 아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멀었나, 내가 아직도 멀었나,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것 같아가지고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많이 나아지셨고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은 더럽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과 함께 계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계속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옛 모습이 발견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혹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저희 아들처럼 옆에서 누가 당신 교회에서 안 그러잖아 이러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이중적인 사람인가 갈등하지 마시고 그런 여러분을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번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했죠? 얘기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붙잡고 이야기할 때 당시에는 좀 마음이 후련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얘기 끝나고 돌아서고 집에 오는 길에 다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자존심 구겨가면서 사정사정 부탁해도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우리를 도와주고 또 그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놓으시든지 나를 바꿔놓으시든지 어쨌든 내 앞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잠자리에서 혹여 하루 동안에 어떤 일 때문에 아내나 남편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 이게 풀어질 것 같을 때 여러분 꼭 이야기해 주세요. 여보 얘기하면 되잖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서 저 클라넷이나 어디로 빨리 기도하러 들여보내시고 편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기에 우리는 지난 2번 기도의 주제를 나누었고 오늘은 말씀의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에 출판된 크리스천 서적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렸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히고 있는 스테디셀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 사역을 하시다가 바로 얼마 전에 은퇴를 한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말씀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 독자들에게 각자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목적을 두고 우리를 계획하고 창조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빼고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덧붙여 조언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찾을 수 있도록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짚어주고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 또한 우리 안에 내재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들로 그 핵심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한시적으로 또한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분에게는 경제적 축적이기도 하고 또 어떠한 분에게는 명예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어떤 분은 열등감 또는 욕심에 이끌려 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정말 말 그대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른 것일까요? 어떠한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이 개념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르기도 하지만 교회를 다님에도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목적을 결정하고 가치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듣게 되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에 그렇게 섬겨주셔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그런 분 세상에 없어. 그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은혜 베풀어 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런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시는 분이 그러한 분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기도 했고 또 지난 제 사역에서 여러 교회에서 섬겨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다르세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정말 다르세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추인감사 예배 때 오셨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메이컨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이 정말 요즘 보기 힘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왜 잘 안 믿어지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여기만 있다 보니까 늘 그렇게 서로들 섬기고 서로들 베풀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늘 이렇게 보아오시니까 그게 그렇게 특별히 다르다라고 못 느끼시겠지만, 그런데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보면 여러분 정말 특별한 분들이십니다. 저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성경의 열왕기상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의 원칙은 세상을 알고 세상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기록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고 싶은 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유언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어릴 때 아주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장에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을 계기로 사울왕 시대의 여러 전장을 누비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칭찬과 인정이 자자해지자 이것을 시기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닌 세월이 무려 13년이었습니다.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이지요.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자기 목숨을 쫓아오는 이들로부터 피해 다니면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도망 다니는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를 괴롭히는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많은 일을 경험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그러한 문제가 다 사라진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함께 가셨고 그를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셨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일들은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시간을 내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시편 119편 곳곳에는 당시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41절과 42절에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방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비방하는 사람들로부터. 51절에는 교만한 자들로부터 심한 조롱을 당했다고 합니다. 61절에는 악인들이 줄로 올가매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토록 그를 표현하고 있는 이들을 표현하기를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고난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에게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 기준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고 누구고 다 없어요. 네가 나를 건드려?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 복수를 하든지 따져 묻든지 무시를 하든지 인격적으로 짓밟든지 그냥 자기의 기분과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상대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 나한테 좋게 안 하는 사람은 미운 사람, 나쁜 사람, 없어져야 되는 사람, 이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 악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당시의 왕은 사람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왕의 권위와 위엄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인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윗을 고난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을 보면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심정을 표현하기를 나그네와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그네와 같아졌다. 어떤 무리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듯한 외로움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무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이러한 존재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왕따라고 하잖아요. 왕따가 뭐의 줄임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게 성경적으로 풀어져 있더라고요. 왕이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혼자서 웃을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아재 개그는 아닌 것 같네요. 우리가 종종 느끼는 것과 같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한없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광야에 홀로 있는 것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와 같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미드바르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는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드바르 광야에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는 외롭고 괴로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여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광야와 같이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누구도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서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광야와 같은,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됐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람들이 많고 신경 쓸 것이 많고 바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바쁘다 보면은 건성으로 듣게 되고, 뭐 그러던 와중에 어쩌다 솔깃하게 하는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하나 정도 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있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들은 말씀은 있지만 기억되는 말씀은 거의 없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다릅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가 끊어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아프고 힘든 기억에 사로잡히게 되면
분명 광야는 절망과 단절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광야는 회복과 새로운 날을 꿈꾸게 하는 소망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지독한 광야를 또다시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그것에서 홀로 왕따가 됐다, 억울하다, 왜 저럴까?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도, 죽었던 나사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시 살아 일으켜 내셨습니다. 그와 같이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비즈니스가 잘 돼도 안 돼도 사실 힘이 들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을 다루는 게 너무 힘들고 오가는 커스터머들, 바이어들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사실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지만 그 힘든 거는 피곤한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만 좀 때려치고 싶다, 이 직장 좀 떠나고 싶다, 이직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를 험하게 다루는 직장 상사의 그런 무차별하고 폭언이 너무 힘들고, 말을 듣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동료와 이 후배 사원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또 무리를 지어서 이런저런 말을 자꾸 해대고 있는 어떤 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이 주는 그런 고난 속에서 다윗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9절과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과 조롱 등으로 고난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의 기도의 시작은 고난과 괴로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호소하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저 악인들 그 비난하는 이들 하면서 원통과 한없는 소리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읽어가다 보면 그의 기도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기도가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니까 처음에 그가 보고 있었던 것과 기도를 하는 중에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감정과 쓴 마음들이 기도를 하면서 다른 마음, 단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주었었던 말들, 사람들이 주었었던 어떤 일들, 상처들, 그 조롱들이 나를 분노하게 하였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지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가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들어서 그를 회복시키고 살려낸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상황, 응급 상황에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를 일컬어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응급 상황에만 골든 타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나 사람이나 말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고 여러분의 인격이 파탄나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었던 말씀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꺼내 들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회복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과 삶에 뿌려진 상처와 독소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회복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메이컨 가족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이 어떤 일로, 어떤 사건으로 누구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을 그 사건이, 그 말들이, 그 상처들이 여러분을 너무나 아직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안에 뿌려진 독을 해소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인격 안에 상처를 냈던 모든 상처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도 우리는 분명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치열하고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간, 어떤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 때,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될 때,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을 것 같은 때에 여러분 그때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고 또한 여러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어떠한 말씀들은 여러분 암송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나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드는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즉시 그 말씀을 꺼내 들어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 제 시간을 그 시간 속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고 그리고 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러 다녔지만은 실제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이게 만나게 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제 인상, 제 표현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지난 사진을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주중에 이렇게 교회 곳곳을 쭉 다니면서 붙어져 있는 인쇄물들도 읽고 또 붙여져 있는 사진들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오피스의 한켠에 가면 여러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그때 그 시절에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찍었던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2024년에 만난 것을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이었나 이렇게 쭉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서 찾는데 그때는 다들 이 피부가 팽팽하셔가지고 눈끝이 다들 살아계셔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다들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우리를 아름답게 하듯이 팽팽할 때는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 아름다우셨겠지만 지금은 눈매가 조금 더 내려가시니까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겉모습만 이렇게 아름다워지지 않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도 날마다 아름답게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64절과 6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다윗이 당시에 처해 있던 그 상황들은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두고서 주변의 신하들이 왕을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하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도 뻥끗 못하고 함부로 내칠 수도 없는 그들의 세력이 너무나 막강했기에 왕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어야 다윗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그와 같이 대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말을 듣고서 니들도 그러잖아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저희 인간들을 아직도 살아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러면서 원망을 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러한 견딜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그가 잊지 않고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 왜 상대가 잘못됐는지,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만 보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도 문제가 있구나, 나도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문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었던 나의 모습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비춰진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내 안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문제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나의 문제들, 나한테 함부로 하는 어떤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내가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더 믿음이 성숙하고 강인하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낭비가 되지 않고 믿음의 성숙과 거룩에 좋은 밑거름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읽고 묵상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과 같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 갖은 모함과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주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기호대로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실까? 그렇게 딱 펴가지고 나와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읽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 덮고, 좋은 말씀 나올 때까지 자꾸 이렇게 찾아서 좋은 말씀 나오면 오늘 이렇게 될 것 같아.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물론 세상은 골라먹는 재미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먹이고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성경에 글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세상의 물질과 영광을 체험받으며 살아가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물질을 쫓아다니게 되면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불만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런데 겸손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는 부러워가지고 아유 축하해요 좋겠어요 그러는데, 거기다 대놓고서 아유 뭐 아직 멀었어요. 근데 이게 겸손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 명성, 영광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만족 못합니다. 엘란트라 타다가 어코드를 탔을 때 차 좋다 그랬는데 어코드 타다 보면 렉서스가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모든 것을 보다 보면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없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혼과 범사가 강건하고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내일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를 넘어 새로운 내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본문 49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내일을 뺏어갑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그 일 때문에 안 돼. 너는 그렇게 해왔잖아. 자꾸 과거에 있는 일, 지금에 있는 일 때문에 안 된다라고 우리 안에 있는 내일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봐라, 과거로 돌아간다, 그렇게 살아간다가 아니라 너는 좋아질 거야, 너는 나아질 거야, 너는 거룩해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괜찮아라며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메이컨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족보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하면서 당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꾸준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하여 읽고 듣기도 하면서 그 시간 어느덧 1독을 하고 2독을 하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평생 머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말씀이 이끄는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메이컨 한인 침례교회가 되기를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며 말씀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